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이 가인이고 차자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죠? 가인의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시겠죠? 가인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아벨은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벨이 뭐 뜻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뜻을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허함, 이런 뜻이에요. 허무함.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뭐 자녀를 낳아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비어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이 공허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창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채워 넣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공허해진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예전에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 부모님들의 그 당시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졌거든요. 그래서 공허와 허무가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 이름만 봐도 이들의 이 부모님들이 이들의 얼만큼 이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은 굉장히 관심과 지지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을 많이 들여요. 축가에 손길도 많고 관심과 기대가 크기 마련인데, 오늘 나오는 가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얻었다. 근데 아벨은 이름의 뜻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은 전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2절에 이제 읽어봅시다, 한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안타깝죠.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7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가인이 자기가 제사를 잘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너 안색이 변한 게 어찌미냐? 네가 정말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결국에는 가인은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토부라고 합니다. 좋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토부라는 단어는 마음을 뜻해요. 마음을요. 좋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과연 좋은 마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의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좋은 마음이 뭘까?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에 나오죠. 한번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16절 17절.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기뻐하시느냐?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회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냐면 회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고만장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기 예배가 지금 정당한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고 저 예배는 받습니까? 라면서 막 분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이걸 전적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죄가 전가될 만큼 이 모든 인류에게 큰 대재앙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가 이제는 관영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죄가 우리를 확 다스리도록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뭘 하라고 그래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요? 회개의 예배예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죄는요, 언제나 죄를 내놓을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요, 그게 굉장히 로맨스 같아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게 죄악이에요. 내 안에 머금잖아요, 죄를요. 그러면요, 그 죄가 나를 다스려버려요. 죄가 나와 하나 돼서 그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게 나를 죽여가요. 그러나 죄를 객관화시키고 내놓을 때에 그 죄가 나를 다스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회개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너가 지금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 지금 이게 7절이 어떤 메시지냐면 처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처방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처방전이 있을 때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제 역사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질 때 항상 두 반응이죠.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 이를 어떻게 해요? 갈죠. 이를 갈아요. 뭐 하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를 가는 거.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는 거.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명심합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심이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딱 따먹는 순간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맞습니까? 자기 포장하죠. 자기 죄악을 포장합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포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자기 탓으로 여겨요? 남의 탓으로 여겨요? 남의 탓으로. 이게 두 가지 원리예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은 언제나 포장과 함께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이게 딱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 탓을 돌리고 누구의 남의 흠이 보이고 남 때문에 분노가 많이 일으켜진다. 여러분, 이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들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의 들보를 보너라. 네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보는 순간,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7장의 메시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들보를 보고
뭐 하라고 했냐면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영을 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예배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은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줄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죄를요 다스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못 다스립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죄는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세 죄의 환경이 딱 주어지면 감정이 돌아서가지고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주옥 같은 서신서들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아요. 죄의 법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인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짓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문 앞에 있다고요.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나를 막 사로잡는 것 같아요.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뒤이어서 감사가 나오죠. 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으러 오셔야죠. 예수를 붙잡으러 오셔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원래는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여러분 요청하셔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마음껏 초청하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도 살펴봤던 메시지 다시 봅시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시인하고 주님을 찾아라. 오늘도 영과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근데 영을 어떻게 초청해야 되냐면 내 부족함을 알아야 초청하거든요. 근데 가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함만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힐난하고 비판하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초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원론이지만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부족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가는 순간 내 입술에서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니까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여러분, 이 뒤에 메시지 보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죠. 나중에 이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아벨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공허함이라는 뜻이 갖고 있다고 했죠. 공허함, 허무함, 없음, 싱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누구만을 바라보며 오셨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시기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정당함 때문에 하나님을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토라져서 가인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내가 옳은데 왜 저럴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회심을 회복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부족을 회복하셔야 돼. 이 이상한 말 같죠? 여러분, 부족을 회복한다는 말.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회복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 아뢰요. 내가 너무나 지금 죄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들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셔가지고 널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하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가인이 안 돌아오죠. 여기 1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 땅을 거주하더니 거기에서 자기의 성을 짓고 살았더라. 자기의 문화를 만들고 살았더라요. 자기 나름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열심히 자기 문화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다음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5장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제 가인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 장면이에요? 멸망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털어져서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할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을 마음껏 구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했던 것 하나님의 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그들의 행위가 나아서가 아니라 아벨은 회심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함을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시인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포장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부족을 주님 앞에 아뢰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정말 큐티를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나를 비춰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고 정말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큐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가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